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햄버거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햄버거는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제가 국내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 인앤아웃 버거는요, 신명기 28장 6절에 근거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인, 아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인앤아웃 그렇게 해서 이제 버거를 하는데, 미국 가면 미국의 3대 버거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이 버거가 왜 그럼 그렇게 유명한 거고 또 맛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햄버거 집에 가면 고기 패티를 쓸 때 이렇게 냉동 제품을 쓰잖아요. 이렇게 얼려놨다가. 근데 여기는 이제 냉장 패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튀김, 일종의 감자튀김을 이렇게 줄 때 그 자리에서 통감자를 바로 썰어가지고 바로 기름에 튀겨주죠. 그러니까 신선도가 아주 뛰어난 거죠. 그런데 값도 싸고. 근데 이제 그 인상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버거만 맛있는 게 아니고 그 뭐 햄버거 이렇게 이제 그 뭐 포장지라든가 또는 뭐 음료수 컵이라든가 이렇게 안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잠언에 있는 말씀, 계시록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면서 전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음식도 맛있고 그런 어떤 전도하는 모습도 참 보기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이 가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장사를 하는 거죠. 최대한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버거를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 버거는 몸에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유익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도리어 역효과 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서로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큐티를 하셨잖아, 그렇죠? 저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은 받는 복을 기록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머지 구절은 전부 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들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것에 복이 임해서 기분이 좋은데, 뒤에 말씀을 접하는 순간부터 기분이 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이 그러면 왜 순종하면 복을 짧게 기록을 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길게 기록해 놨느냐?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은 제발 순종해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벌 받아봐라, 너 조금만 잘못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일마다 3분 보고 명상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 게, 다 좋은데 죄인이란 말과 함께 뒤에서 지옥불이 펄펄 끓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3분 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 믿고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제발 그런 곳에는 무엇하라? 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신명기 말씀을 이제 특별히 28장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복과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의 복과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수단입니다. 그러면 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에요. 복과 저주는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은 사전에 격려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어.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불순종하면 계속 순종하면 칭찬하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게 된다는 걸 얘기한다면, 저주는 잘못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또한 그것을 징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벌을 내리는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은 순종의 긍정적인 동기부여자고, 저주는 부정적 동기부여자입니다. 둘 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순종을 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복된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자,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하는 건 좋은데 여기 청색 글씨로 해놨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좋은데 무슨 명령을? 모든 명령을. 자,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자, 복을 누리려면 철저히 무엇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만큼 순종해야 돼요? 모든 명령. 이게 여러분 좀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공부를 하면 몇 점 받으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 100점 받으면 좋지만 불가능하잖아, 그죠? 거의?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대개 한 80점 정도 넘으면 그래도 수미양가에 우는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더 잘했나 보네. 그런데 물론 뭐 양가집보다는 낫죠. 양가집보다는. 너무 양가집 교수 좋아하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뭐 80점 정도 순종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지금 얼마만큼 순종하라는 거예요? 100%.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든 명령이라는 거예요. 80% 정도만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줄게. 아, 그러면 좀 뭐 의욕이 나겠는데 100%예요. 자, 율법은요, 한 가지를 어긴 거나 100가지를 어긴 거나 어긴 거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절망을 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100%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냐는 거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 모든 일가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무슨 일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죄인, 나쁜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소개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서는 한 가지만 어겨도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피해갈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저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다 복되다는 거죠. 심지어는 무엇도, 실패도 복되다는 거예요. 고난도 복되다는 겁니다. 인생의 슬픔도 복되다는 거죠.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결론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약속,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럼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에 거하려고 힘쓰겠죠. 아멘? 말씀을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느냐는 아닙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거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축복된 기도를 많이 해줍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삼가 듣고, 그렇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라는 거죠. 이전에서는 청종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히브리어가 샤마예요. 그 뜻은 뭐냐면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또 다른 말로 순종하다, 청종하다. 그런데 헬라어로는요, 히파쿠오라는 겁니다. 이 히파쿠오는 뭐냐면 모모의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 앞에 다 기준을 세워서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없는 복 있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을 누렸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데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저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됐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지 인격적으로는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면 어릴 때는 그냥 혼나서 무서워서 때로는 부모 말에 순종했지만 성장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매를 때리지 않고 어떤 페널티를 주지 않아도 그 부모의 사랑을 아니 그 부모의 말에 따르려고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원리도 똑같죠.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마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와 구주와 주님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나고 나서 육체,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믿은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랑은 은혜를 알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속에는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관계없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의로워진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중에 이렇게 예배 한 주간 지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셨어요? 좀 부끄러운 어떤 생각들 또는 말들, 그런 행동들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자, 하나님께서 잣대를 딱 들이밀으면 이 중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자, 신명기 28장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미 큰 은혜는 흐르고 있어요.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그러면서 그 큰 전제 속에, 큰 우산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 뭐하러 순종을 요구하며 불순종을 얘기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순종의 출발 자체가 뭐예요? 이게 복이죠. 아, 힘들어 죽겠네, 왜 이런 걸 나한테 말씀하지? 아니요, 이미 그런 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그 복이 나의 복으로 삶에서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순종을 지금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이 잘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이렇게 닮고 싶은 바울도요, 누구보다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의, 내 생각 속에, 내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한 적이 없어요. 바울의 결단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결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주님 뜻 가운데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소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치 않는, 나도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 받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다, 남편도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 마치고 갔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말도 안 듣고, 출근할 때 애가 말도 안 들어.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욕을 하면서 아니면 뭐 짜증나는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였나요? 아니었다고요. 새벽 기도할 때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하고 갔다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실망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를 나중에 나갈 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부담스럽대. 자기가 지은 죄가 자꾸 떠오르고, 그러니 또 회개하느니 차라리 나중에 죽기 전에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바울이요, 내가 원하는 거 행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쳐 죽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성경 번역은 정말 비참하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 미칠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예수 믿으면 주님 원하시는 생각만 하고 그 뜻만 이루어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죄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언제 고백한 겁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죄로 인한 고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그 은혜를 알고 나서, 사랑을 알고 나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몸부림쳤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도리어 큰 좌절만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 얘기입니다.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아니, 예수 믿고 나왔는데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놀랍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본능, 타락한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 육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말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연약하죠? 연약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나는 날마다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는.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엇도 주어졌다? 힘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가 인도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뭐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 하세요?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한다, 성숙한다, 죄로부터 내가 단절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은 그럼 뭘로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께 자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하면 할수록 더 좌절만 겪고 있고. 기억할 것은 성령은 우리를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인도하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몸의 행실은 뭡니까? 타락한 본성이지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은 뭐예요? 타락한. 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서는 계속 우리를 죄로 이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이런 타락한 본성들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순간에도 올라오고요. 그렇죠? 찰나에도 죄가 떠오르잖아요. 내려가서 밥 먹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그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힘입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열매라고요? 내가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근데 잘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여기 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기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으로만 맺는 열매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령 그러면 병 고치는 거, 어떤 또 다른 뭐 능력, 행함을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죠. 근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타락한 본성은 내 안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죠. 이게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 신앙생활이, 삶이 무디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회복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임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알기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행복의 나무에서 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된 생각이나 죄를 지을 때마다 요 심장 옆에다가 칩을 하나 탁 집어놓고, 죄된 생각을 하면 전기 충격이 찌리리 이렇게 하면 안 할 건데, 그렇죠? 죄된 말을 하면 찌리릿 해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셨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절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저절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늘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 그런 생각을 없애주세요,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그죠? 말씀으로 채우면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 죄질 만한 장소로 다 가 있으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장소 가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안다면 이제 순종은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해야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벚꽃 구경 가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니고, 벚꽃도 지잖아 이제. 지금이 말씀 순종할 때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하라는 얘기지 5년 10년 뒤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지금이 너에게 가장 맞는 때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본의 서비스 기업인 무사시노라는 그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이끄는 사장님이 고야마 노보로입니다. 고야마 노보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 하겠다는 사람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지금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평생 안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지금 안 하는 것은, 내가 다음에 하겠다는 건 뭐예요? 평생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무엇 하라고요? 지금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한 얘기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데니서라는 우리 미국 이민 2세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죠, 데니서.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이제 전 세계 노벨상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슈바이처 인간 존엄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잡지인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50명에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데니서는요, 고등학교를 꼴찌로 졸업했어요. 대학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것도 한국인 2세가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위한 단체를 조직했어요. 그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자,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이 자리로 이끈 것은 대단한 학벌, 능력, 인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나를 바꾸었고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부터? 하나부터 하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부터 하시라고. 여러분, 안 되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이렇게 현장으로 와서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한 가지 순종이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순종을 하는 거죠. 전도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10명, 20명 합니까? 그냥 한 사람 하다 보니 그게 두 사람 되는 거고, 그렇죠? 내 안에 안 좋은 어떤 뭐 말이나 행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지금 감사 노트 감사 몇 개 쓰고 계세요? 나는 10개 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쓰라 그랬어요? 3가지. 잘 쓰고 계세요? 다음부터 제가 안 줍니다, 이제. 예? 여러분 생각할 때 뭐 3가지가 뭐 대단해라고 할지 모르는데 자꾸 그렇게 1가지, 2가지, 3가지 감사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무엇합니까? 감사를 하게 되잖아. 저도 최소한 뭐를 하냐면 오늘은 감사 노트를 써야지를 알고 있다니까. 제가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예? 제가 하루를 지나가고 할 때 감사 노트를 써야지, 그리고 오늘 감사를 뭐 할까 찾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제가 정확히 얘기하지만 하루 3가지 감사한다고 뭐 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가 습관이 되고 쌓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신앙생활도 한 방에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음 금식 기도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도 한 가지 작게 시작해 보라는 거죠. 그 순종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순종의 삶을 지금 바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능히 죄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불순종으로부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이제 지금 바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감당할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이 쌓여 산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